2021년 1월 17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관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예배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겸손한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지.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진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나아가게 해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께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셀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희와 함께 항상 동행하사 저희가 구할 때나 구하지 않을 때나 필요할 때나 필요하지 않을 때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그때 아버지의 그때에 따라 아버지 채워주시고 정말로 저가 항상 함께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아버지 그 주님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정말로 제가 삶 속에서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자라나 정말로 아버지와 굳건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수많은 은혜를 더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아버지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일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부분을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셨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지금 이 시간 제 모든 제약된 마음과 그 부분들과 저희 행동들 용서하여 주셨고 아버지 깨끗게 하사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합당한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들과 고통과 또한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 KM 각 자녀들이 그런 도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각 영혼들에게 아버지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필요한 부분들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사 그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죄악된 아버지 모든 것과 그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그의 말씀이 정말로 KM 아이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들이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선생님들 붙들어 주셨고 그 선생님을 섬기는 아버지 그곳에서도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우선이 되는 그런 아버지 그런 KM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서 저희 KM 아이들 지금 그들의 놓쳐진 상황과 여건과 또한 그들이 맞서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 또한 깨달아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이 KM 공동체를 또한 아버지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준비됐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행하였던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지시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가 1년이 좀 이제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여러분 그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하시는 그 도전들을 믿음 안에서 잘 받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그 삶에 조급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하는 바를 모두 주님께 내어놓고 맡기기에,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그 인생은 조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에 내 삶을 내어 맡긴 모습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계획하고 뜻한 것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될 거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계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이나 환경을 보기보다 그 환경 넘어, 그 상황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를 지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일들을 통해서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지고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번 찾아오는 주일이지만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높이는 행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행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며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기보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환경적인 제약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행위가 되어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생각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좀 찬양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3편의 이 말씀은요,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알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특히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은 시인이 자신의 그 내면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라고 자신의 내면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초청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 제일 처음에 보면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게 1절에는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포함한 전 존재를 다해서 여호와를 거룩한 그의 이름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송축하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바로 송축하는 행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를 높여 송축하지 않을 수 없음을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송축하자라고 지금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이 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세의 8번째 아들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들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인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서 안녕한지, 잘 있는지, 안전한지 알아보라고 하는 그 심부름을 갔을 때 그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싸움을 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그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장수를 쓰러뜨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시기심이 가득한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고 12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행한 인생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 생활 가운데 그를 지키셨고 또 그를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강과 안전을 그리고 부강함으로 번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고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를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기를 그 내면에서부터 고백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잊지 않겠다고 믿음 안에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음과 같이 낱낱이 열거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면서 낱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열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은택의 내용인 것이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케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열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택중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첫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대신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신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그를 고치셨고 치유하셨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온갖 질병과 파괴로 인해서 더 이상 본래적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회복이 있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을 파멸해서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야 할 자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할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덤에 들어가야 할 자를 예수님께서 그 파멸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이죠. 무덤에 들어가야 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거짓되고 부패하였고 사악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곧 무덤에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감사하며 그분을 높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그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위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와 국률로 관을 씌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그 인자하심으로 파멸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국률로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원문에 보면 이것이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국률이 하나로 국한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삶에 하나님의 국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국률을 수없이 베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 그리고 위아래 사방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표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언제나 베풀어지고 있음을,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상태에서 용서받고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무덤에 들어가야 할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그 인생에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인생에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베풀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토록 넘치는 주님의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송축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늘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감사의 내용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부족한 것들로 눈앞의 현실의 막막함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2절에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인자와 긍휼로 그 인생이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청춘처럼 활기를 느끼고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5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또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베풀어진 인생은 청춘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시간이 흘러서 노년기에 접어들면 그 털이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깃털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늙어서 털이 빠지고 힘이 없고 윤택이 없는 그 가운데 털갈이를 할 때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또 힘이 없지만 그 털갈이 이후에 더 젊어지고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더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더 활력 있어지고 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힘을 얻고 혹은 못 얻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청춘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서 우리에게 그를 찬양할 충분한 은혜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송축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혹은 배움 망덕한 모습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불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은택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알고 그 하나님만을 날마다 기대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있고 제약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같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주님의 어떠함을 알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그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긍휼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유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 높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 학업을 이어가야 할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젊은이나 노년에게 모두에게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신분에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이름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어떻게 높여드릴지를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감사의 고백 담아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고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잊어버렸다면, 많이 그것들을 놓쳤다면 하나님 다시금 감사합니다. 난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백성, 그 주님 죽어야 할 백성을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시간들을 살아갔다면, 은혜 없이 살아간 삶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으로만 부족함을 갖고 살아갔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배은망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여진 환경과 처지에서, 그 신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 여러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실 줄 믿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방 전화 그리고 신방 문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시고요. 또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